부활주일 지난 한 주간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십자가 부활의 좀 더 깊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텔에 가면 마스터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호텔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객실 방마다 다 키가 다릅니다. 그러나 마스터키는 키 하나로 모든 방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마스터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마스터키, 막힌 것을 뚫어주는 마스터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너끈히 이기게 해주는 마스터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주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다는데 우리는 과연 이 인생의 마스터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났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칭찬의 끝에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 예수를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주셨고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등장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그 안에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미래적인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현재적인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을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열쇠.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천국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는 부활과 붙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멸망하는 자들, 즉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4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정지어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정지어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인생의 마스터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부활은 인생의 마스터키, 무기로 말하면 모든 적을 이길 수 있는 만능 무기, 그리고 이것을 가진 자는 이미 이겼고 또 얼마든지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주신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 부활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로 무엇을 이기는가? 첫 번째로 십자가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십자가 부활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을 이긴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을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은 지금까지 무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게 덤볐지만 다 졌습니다. 단 한 번도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사망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여동생들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부활은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망으로 마감하는 것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사망으로 마감하는 것도 억울한데 죄는 사망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무수한 아픔, 고통, 슬픔, 눈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아담에게는 없었던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죄는 땅에서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걱정, 근심,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사망을 이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길 힘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미래의 부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병에 걸렸어도 겁먹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속을 긁어도 의사로부터 큰 병의 선고를 들어도 자식이 사고를 쳐도 집안에 시련이 닥쳐도 잠시 고민하고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 신앙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1세 때에 암이 발병되셨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항암 치료만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신 지 한 1년이 좀 지난 후에 군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에 올 일 있으면 도장 가져오라고. 그래서 시간이 나서 도장을 가지고 갔더니 한 증서를 내미시는 것입니다. 시신기증 증서. 그리고 그때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63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가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 십자가 부활을 가진 사람이 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어머니는 암이 발병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3년 동안 받으시면서도 원망하는 것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병 앞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무언가 유익된 것을 하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셔서 이제 암이 걸려서 장기 기증은 못하더라도 이 시신이라도 의술을 위해서 제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신 기증 증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으로 어머니가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있어도, 죽을 병이라는 선고를 들었어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이 죄와 사망을 이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가?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만 죄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죄가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거부할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죄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백전백패였지만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수를 이기고 적은 수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횟수가 점점 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다 가고 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심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습관적으로 성질 부리고 습관적으로 중독에 빠져 있다면 자신의 구원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건 한 번 그랬습니다. 한 번.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부인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십자가 부활을 선물로 주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은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십자가 부활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은 죄를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이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음란, 부정, 정욕, 탐심과 같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고 마귀가 조종하는 그 죄를 하지 않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과 성령 충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두 번째, 십자가 부활은 무엇을 이깁니까? 십자가 부활은 환경을 이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십자가 부활은 환경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환경을 이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군대를 동원해서 밤낮 쫓습니다. 여러분, 그 쫓김을 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의심,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혼자 쫓아오는 것도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밤낮 쫓아옵니다. 이런 쫓길 때의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시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시편 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지니라.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죽을 것 같았으면 내가 무덤에 가는 자와 같다. 그런 그가 그 시편의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8편 6절 7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를 쓸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 다윗은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를 깨닫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유유자적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쫓기는 사람이 잠을 잔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수천 명의 군대가 밤낮으로 자기를 쫓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고 잡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힘든 환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큰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는가?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환경으로 따지면 최악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평안하고
절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절대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환경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인데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여러분 같으십니까? 왜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강력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오합지졸의 모습이 보이고 약하디 약한 약골의 모습이 보이는가?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나는 원래 그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새벽기도 못해. 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봉사 못해.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 나는 원래 욱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가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저는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몸이 약해서 새벽 기도를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삶을 어느 정도 알지만 그 부분을 대하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약해서 새벽 기도를 못했다? 아니, 몸이 약하면 그 약한 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이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는 원래 그래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몸은 약하지만 주님 오늘까지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것 위에 건강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적당히 운동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건강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에 힘을 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환경도 미리 항복하고 손을 들고 나는 못해 이렇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요즘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요즘은 핸드폰만 보면 좋은 날씨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 앱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운동은 해야 되겠고 하고 싶은데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날씨 앱을 믿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니 나는 운동을 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데 날씨가 따라주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황사, 미세먼지를 두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은 힘듭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날씨 앱은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황사, 미세먼지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피곤해서 못해.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해. 나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경을 지배하기는커녕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오늘도 패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은 사망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그 삶을 주신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그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아무것도 아닌 환경 때문에 우리는 이기기는커녕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서도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십자가 부활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십자가 부활은 환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부활 신앙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터져나오는 감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은 대로 나는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신앙.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던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이 짓눌릴 환경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은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부활은 사람을 이기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 부활은 사람을 이깁니다. 사람을 이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바울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 총독인 벨릭스는 바울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동료들이 바울을 돌보는 것을 명령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벨릭스는 유대 총독입니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형식상으로는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러면 모든 힘을 가진 권력자 앞에서 죄수가 떠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 앞에서 그 말을 듣는 유대 총독 벨릭스는 두려워합니다.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즉 당신이 아무리 유대 총독이라도 당신이 절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의롭게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누가 총독이고 누가 죄수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죄수인 사도 바울이 총독 같고 총독인 벨릭스가 죄수 같습니다. 십자가 도를 전하는 총독 앞에서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은 거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십자가 부활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줄, 연, 지연, 학연, 믿음의 연도 따지면서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부활케 만드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오른손을 펼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변에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돕게 만드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 부활은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천국 열쇠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성령은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로 환경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로 사람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은 이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은 이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믿어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